하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을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나의 일생의 종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도 있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 봉인 1절입니다. 나는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봉을 떼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가 그 유업을 누구에게 남겨줘요? 아들에게 남겨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으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봉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는 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은 다 육의 일이요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선택된 자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일이 정말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보다 성경 보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기도해갖고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 가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면요 못 가르칩니다. 목사님이 단상에서 하는 말은요 특별 별미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집에서 새벽에 저녁에 낮에 성경을 읽는 것은요 집밥을 먹는 거예요. 집밥을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집밥을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집밥이고 그 집밥을 통해서 하늘의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야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요한을 보고. 그런데 그 오너라 그랬는데 이제 순간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2절입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다 큰 소리 읽으세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요한을 보고 오너라 그런 게 아닌데요. 2절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의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 보인다고요? 첫 번째 무슨 말? 흰말이 보입니다.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요,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은 흰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뭔가 봅시다. 2절.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읽어요. 2절이 아니라 3절. 3절. 시작. 어린 양이 둘째 인봉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는데 또 큰 칼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붉은 말은요, 평화를 없애고 사람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요, 막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악을 행하는 자, 오늘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제 햇빛을 주신다는 것을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요, 마음을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또 악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전도에도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어떤 분들한테 저 산도 들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그냥 있었지요. 무슨 하나님 만들었냐 그러거든요. 물어볼게요. 이 종이 우연히 있었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답을 해요. 장인이요. 종 만든 사람이 만들었지. 이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있었죠?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살림살이가 우연히 있는 게 없어요. 이 안경도요, 우연히 있었죠? 아니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연에다 재료를 준 거예요, 재료. 이거 지금 철로 만들었거든요. 이 철은요, 하나님이 재료를 준 거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종을 만든 것입니다. 재료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땅에서 하나님이요, 곡식에 재료를 주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점이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오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물 1리터, 물이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데치지 말아라. 검은 말이 움직이면요,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흉년을 드리게 하십니다. 먹을 걸 없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온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흉년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풍성히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아멘? 그 믿어져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넉넉히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루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넷째 동생물이 오너라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넷째 번에 푸르스라는 말이 왔는데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요. 이 세상 사람들을 몇 분의 1을 죽인다고요? 4분의 1. 4분의 1을 죽인다. 전쟁, 기근, 질병.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온전히 순종하고. 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뭘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뭘 순종한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까막눈. 말씀을 잘 알아야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알아요. 예? 십계명이 뭔지를 알아야만 십계명을 지키고 살죠. 십계명이 뭔지를 모르면요. 지킬 거 없어요. 그냥 쥐어 그러고 말아.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무의미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집중기도 드리지만 혹시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기도할 때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주 성경을 많이 보시는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또 그 말씀을 기도하고.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걸 읽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안 기뻐해. 난 항상 찡그리고 사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내가 이제 기뻐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도는 짓거리만 하고 맨날 오락이나 하고 놀아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많이 놀고 있네요. 이제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5지 봉을 떼실 때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계단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요 5째 봉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근데 5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순교자들이. 우리 형제님이 앞으로 기독교가 없는 나라로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또 무교나 토속 종교 있는 데로요. 선교사로 가면요. 그들이요. 이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음이 각오됐습니까? 예. 네. 아멘 그래 아멘. 죽음이 각오됐어요? 아멘. 아이고 더 크게 해봐야 되는데. 아멘. 선교사는요. 목숨을요. 내게 가장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가장 귀한 목숨을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요. 그러한요. 축복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가면은요. 그들이요. 그 목숨을 생명을요. 복음을 못 전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 유교, 점쟁이 점치는 거, 무당, 토속 종교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전하니까요.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여. 많이 죽였어요.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많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마을마을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순교자에게.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린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천국에서 상급을 준가 봅시다. 이걸 생각하면 다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걸 보았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좌 밑에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봅시다.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우리가 순교하다가 우리 목숨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심판하여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1절. 그러자 그들에게 저마다 흰 예복을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을 받을 순교자들입니다. 땅에서는요, 복음 전하다가요, 고난을 당하고 목숨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좌 대단 바로 밑에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그들이요, 예복, 흰 예복을 한 번씩 받았다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세마포 옷을 받고 그들 한 번씩 주면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종말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들이 최고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밥 먹고 살면서 귀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 그 수가 종말 때까지 지금도요 수를 채우고 계셔요. 채워서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러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요. 그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적인 사명을 기도하면요, 이런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반열에 들어갈 자들은요, 세상과 끊어야 돼요.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몇 시간씩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에서는요, 이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요, 귀한 것을 하려면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 좀 사소한 것들은 이제 잘라내고,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특심이 돼야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에요. 그릇이다 합시다.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요, 아이고, 여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일도 있어요, 육적인 일도. 육적인 일이 90%가 차지하면요, 영적인 일은 몇 프로예요? 10%. 근데 영적인 일이 90%면 육적인 일이 10%. 점점 어떤 일이 커져야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일. 사람 만나는데 많이 투자하지만, 사람은요, 전도하고, 또 사람들한테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돼요. 그러나 그냥 시간을 그냥 하루를 잡아갖고 잡담을 하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놀다가 허송생활을 보내면요, 영적인 일에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영적인 일에 시간이 많은지 육적인 일에 시간이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사명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봅시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이 온통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설리금모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검은 천으로, 검은 천. 그 다음에 그냥 해가 새까맣게 되고 달이 빛으로 변하고 과일이 막 중간에 떨어지는 별들이 저주입니다. 저주. 여섯째 인봉을 뗄 때 저주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가 내렸는가? 15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동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 산과 바다를 향하여 우리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으로 우리를 숨겨다오. 세상 먹고 자고 세상 오락과 세상에 돈 버는 것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운 일만 메어서 사는 자, 그들이 마지막에 여섯째 인봉을 뗄 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진노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렇게 진노의 저주에 들어갈 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복음의 기쁜 소식.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전도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입니다. 7장. 그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오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마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에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붕해를 갔대요. 그때 어떤 붕해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이마에는 별이 5개가 붙었습니다. 그랬대요. 별이 5개. 별이 5개 무엇일까요? 그랬더니요. 교회를 5개를 세웠대요. 교회를 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이마에다가 별을 5개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마에 도장을 찍다전에 하나님의 입 맞는 자라.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새댁이 부산에서 여수로 시집을 왔어요. 안 믿는 친구 같고 점쟁이 점친데 좀 따라가자 그러더래요. 사도 치는 친구가 그래서요. 그래 따라가 줄게 따라갔더래요. 근데 점쟁이가 어이 새댁은 점을 못 쳐준다 그러더래요. 왜 나는 못 쳐줄게? 그 이마에가 하나님 예수님 도장이 찍혔다는데 이마에 도장이 찍혀서 기도 못 해준다 그러더래요. 점쟁이 귀신도 알아봐. 우리를 하나님이요 확 이마에다가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고요 인을 치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종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도장 찍는 무리가 뭔가 봅시다. 4절 시작.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14만 4천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14만 4천. 여기서 14만 4천이요. 신천지에서는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요. 그들은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얼마나 대학생들을 많이 미혹한지 몰라요. 그리고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이다 뭐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신천이가 많아지니까 14천가 넘어가니까 또 다른 말 했잖아요. 예? 여기서 분명하게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이마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 자가 14만 4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것은 각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볼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 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마에 입맞을 자를 선택한다고 기록해 놨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이방인들은 어디에가 기록됐냐? 9절에가 기록됐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다. 그 후에 보니까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국가와 민족의 종족이. 우리 이제 형제님이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준비기도 하고 또 한 10나라 정도를 지금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갈 때 종족과 그죠? 세계 민족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모르잖아요. 아마 그곳에 가면 이곳에서는 직장 다니고 우리 한국은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종족과 국가와 세계 민족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가면요. 그들이 먹는 거 먹어야 되잖아. 그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덥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의 나팔을 불러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 그 나라에 가서도요. 늘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들리는 시간을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전도를 나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46이 넘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선교사로 갔대요. 보따리지 만나 짊어지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 나라에 가는데 1년이 돼도 한 명도 안 오더래. 한 명도.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시간만 나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하니 아침 시간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열심히 하는 이 나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 기도했어요. 1년, 2년, 3년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이 채워지니까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무형교회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무형교회가 세워지려면요.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나가서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러자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던 천사들이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경배 어떻게 하는 겁시다. 12절. 아멘. 찬송, 영광,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거에 돼야 돼요. 우리 기도. 맨날 떡 주시오, 밥 주시오, 옷 주시오, 집 주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 높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것보다 오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기와 능력의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송을 드리다가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아멘, 찬송,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잖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땅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13절. 그때 장로한 사람이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흰옷은 입고 지금 앞에서 계신 분이 누구냐고 지금 물었어요. 그랬더니 14절. 내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흰옷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면 세마포 깨끗한 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세마포옷을 입고 그 영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이 없는 그 축복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성전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의 천막을 펴실 것이며 그들은 다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에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평강의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나라입니다. 고통이 없는 기쁨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 보고 오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도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한 죄성이 있는 것도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이 잘못된 행실도요,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랍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100년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의 때, 영원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릇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값진 것인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데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일찍 이름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이 반열로 인도해내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